수년 전에 인기 드라마에서 굉장히 유행했던 명대사라고 하는데, 사실 이 내 안에 너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의 원조는 예수님이셔요.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너 있다, 이 말은 우리를 향한 우리 주님의 참 놀라운 사랑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드러내시기 위한 The Seven I Am Statement, 7대 자기 선언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마지막 7번째 자기 선언인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하는 이 본문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7가지의 자기 선언 가운데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왜 마지막에 두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께 잘 붙어 있으면 주님의 정체성과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열매 맺게 된다는 축복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언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제자들과 함께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유월절 만찬을 드신 후에 그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곧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그 상황을 앞에 두신 그 상황 가운데 자신이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남겨지게 될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가지만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너희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번성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나는 참 포도나무다, I am the true vine,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참되지 못한 포도나무도 있다는 이야기죠. 시편 기자는 시편 80편 8절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셔서 그들을 데려다가 그들을 이 가나안 땅으로 옮겨 심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2장 2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를 순전한 참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하나님은 순전한 참종자, 좋은 종자, 즉 귀한 포도나무를 심으셨어요. 내가 너희를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고 능력과 은혜로 옮겨 심고 정성을 다해 돌보았는데 내가 기대하는 열매는 맺지 않고 악한 가지가 되어버리면 어떡하냐. 그런 하나님의 실망스러운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가 악하다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열매가 악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열매가 맺혔다는 거예요. 이사야 5장 2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세우시고 제사장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랬는데 그들은 도리어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이방신, 이방 우상에 기웃거리고 이방을 섬기면서 살다가 결국 먹지도 못할 들포도가 맺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모습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형벌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또 그 후로도 온갖 은혜를 주셔서 지극정성으로 우리를 돌보시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세상에 기웃거리고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들을 끌어안고 살면서 우리의 마음이 온통 거기에 빼앗겨 버려서 먹지도 못할 그런 들포도를 맺는 그런 인생은 아니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고 농사 짓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포도나무 농사를 잘 지어서 그거를 걷어다가 땔감으로 쓰기 위해서 그러겠습니까? 아니면 그 나무 베어다가 집 지으려고 그러겠습니까? 포도나무를 농사를 짓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열매를 보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냐면 선택하신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어요. 그 열매를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어서 이제 이방 나라들, 이방인들도,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기대를 완전히 저버리고 먹지도 못할 들포도를 맺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이스라엘을 만드시기 위해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이스라엘,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의 좋은 가지로서 주님께 든든히 뿌리를 받고 주님으로부터 온갖 좋은 진액을 다 공급받아서 번성하는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게 하셨는데 그 포도나무 가지인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잎만 무성한 그런 가지가 되는 것이 아니죠. 삶의 열매, 신앙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기를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참 포도나무를 대신 예수님을 예수나무라고 그렇게 표현한다면 우리는 그 가지로서 예수 열매가 맺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나무에서 예수 열매가 열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예수님을 닮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현대 기독교 지성을 대표했던 복음주의 설교가인 존 스토트 목사님은 모델 예수님 닮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대중들 앞에서 한 마지막 이 퍼블릭 설문, 공중 설교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부름받은 사실을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오고 아담이 타락했을 때 물론 전부는 아니지만 그의 형상의 한 중요한 부분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이 잃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변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뜻입니다. 예수 닮음이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의 영원 불변한 목적입니다. 그렇게 그는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닮음이 곧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고 예수나무의 예수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니까 그냥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더 열매 맺게 하신다라고 하는 더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이 더라고 하는 이 말은 이 헬라어로 폴리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폴리스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more, much, 수나 양에 있어서 더 많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본문 뒤에 나오는 5절, 7절, 9절, 12절에 이 만이라고 하는 말에도 똑같은 이 단어 폴리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농사에 들이신 이 땀과 정성과 마음과 능력과 은혜와 사랑만큼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기를 기대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1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30년이 가도 언제나 그 자리에 전혀 진보가 없는 그 자리에서 현상유지나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번성하는 삶,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삶을 원하신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셨습니다만 오늘날 우리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또 기독교인들이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우리를 특이한 사람 취급하는 이유가 뭐예요? 물론 반사회적이고 반도덕적인 이단 사이비 집단들이 한 몫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 사실 그것보다는 더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 믿어도 전혀 변하지 않는 크리스찬들 때문입니다. 10년, 20년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에서 정말 잎만 무성한 그 포도나무처럼 잎은 번지르르한데 겉모양은 그럴싸한데 그가 말하는 그 잎은 번지르르하고 모양은 신앙인 같은데 정작 그의 삶 속에서 예수가 보이지 않고 십자가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집단 이기주의나 그런 모습이나 보이고 우리가 괜찮다는데 너희가 왜 난리냐 이런 말이나 하고 있고 세상에 혼란과 갈등과 그런 분열이나 이야기하고 맨날 자기들끼리 다투고 싸우고 은퇴를 하는 마당에도 그 재산, 그 물질이 아까워가지고 자기 가족, 자기 아들 아니면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그런 한심한 모습이나 세상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있으나 마나 하다라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해악이 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자문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여러분 가족이 덕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여러분 가문이 덕본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음으로 여러분의 이웃과 여러분의 친구들, 직장이 덕을 본 것이 있습니까? 축복이 되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마음의 위안과 평화를 얻기 위해서 종교를 하나 갖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고상하고 수준 있는 취미 생활을 하나 시작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죽음의 길로 향하던 인생이 생명의 길로 돌아서게 됐고, 아니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게 되었고, 지옥 시민이요 마귀에게 속했던 사람이 천국 시민 되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소속이 달라지고 신분이 달라지고 인생의 방향이 달라졌는데 그 인생에 아무런 열매가 없다고 한다면, 예수 나무에 붙은 가지인데 그 가지에서 예수 열매가 전혀 열리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열매 맺는 가지, 아니 더 풍성한 열매 맺는 가지가 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가지치기가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여러분 말씀으로 가지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으로, 말씀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날마다 하루하루 살아갈 지혜와 용기를 더해 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징계를 통해서 가지치기를 하셔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징계를 원하는 사람, 징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잘못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녀를 반드시 징계하셔요. 잘못하고 있는데도 옹야옹야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하나님이 아니셔요. 사실 저도 여기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의 많은 징계를 받았어요. 목회하지 않겠다고 도망다니다가 징계를 받기도 하고, 또 목회길에 들어서서도 인간적인 기질대로, 성격대로, 내가 살아온 세상 스타일대로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리저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 많이 두들겨 맞아서 그나마 이렇게 여러분 앞에 사람 돼가지고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 징계받을 때에 세상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때를 시작으로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우리 인생 잘 되게 하시려고,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하시려고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잘 통과하고 나면 멋있는 인생, 그야말로 버젓한 인생, 아름다운 열매 맺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가지치기를 하시기 위하여 손대시는 하나님의 손길, 바로 그 영혼의 압점을 느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이 말씀 전에 이 8절 말씀을 보시면요, 주님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8절은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읽으면 굉장히 오해의 소지를 갖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마치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또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말로 들립니다. 지금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도 중요한 게 뭐라는 걸 다 짐작이 가실까요? 열매 맺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작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열매 맺어라, 이 말씀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대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셔요. 1절부터 10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안에 거하라, 거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무려 10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붙어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도 여러 번 반복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매 맺어라라고 하는 이 말보다 사실은 내 안에 거하라, 붙어있어라, 이 말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하여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열매란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몸부림친다고 해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그분 안에 딱 달라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가 열린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기 힘으로 뭐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뭐 해보겠다고 막 휘젓고 돌아다니지 말고 그저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는 저절로 맺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 안에 거한다,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굉장히 추상적이죠. 그런데 이것을 그래도 그나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많이 자주 사용하는 그런 개념으로 좀 바꾼다면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 그 임재를 즐거워하고 그 임재를 누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과의 교제가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또 봉사생활하는 것, 여러분 이것들이 익숙함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익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매너리즘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익숙함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서 친밀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친밀함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은 될지 몰라도 신앙생활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9절 10절에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본문 이하에 계속해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나무에서 열리는 예수 열매 중에 중요한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이하부터 새 계명, 내 계명, 이를 통해서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여러분이 즐겨 암송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여러분, 그것은 감사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할렐루야. 그 사람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인가? 그 사람이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무르는 사람인가?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이것을 확인하는 방법은 그 사람이 감사의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입술에, 여러분들의 말에, 여러분들의 삶에 감사의 열매가 맺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꼭 이 11월 달에만, 추수감사절에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늘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감사를 표현함으로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의 제자됨을 증명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씀하신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여러분 안에 예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CBS를 사랑해 주시는 전남 지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재단 이사장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전남 CBS가 순천시 장천동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국 사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복음 전파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또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CBS 방송만큼은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전남 CBS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함이 CBS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소생시켜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